선교를 열심히 하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현지 후학도들을 잘 믿음으로 양성해 가고 있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딱 지난 저희 교회 한 몇 차례 오셨죠? 이렇게 딱 보더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지역에 맞는 모양새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오면 인도네시아 사람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나오셔서 또 모처럼 만에 이렇게 또 한국에 나오셨고 또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 말씀에 또 큰 은혜 또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이종을 자녀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감동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제 와서 선교 보고 겸했습니다. 저는 선교사이면서도 제가 가는 곳곳마다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하는 선교 보고는 결과물에 대한 보고가 아닙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저희가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모두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홍해를 눈앞에 두고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인생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인생.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인생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홍해를 다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심정을 갖고 선교사로서 파송돼서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나아간 지가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 뭐 교회를 어느 정도 세우고 뭐 법인도 세우고 고아원도 운영하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가서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봤냐면은 마른 땅으로 걸어가지 않는 인생,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인생 딱 두 가지를 봤습니다.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지 않는 인생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뭐 5번씩 기도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에 맞춰서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결정적인 한 가지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둥이라는 지역에 제가 본부를 세우고 정글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정글 지역을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존재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육체적인 불행한 삶까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안 신고 다니죠. 그리고 항상 더우니까 이 옷을 벗고 살아갑니다. 정글 쪽에서는 현금이 돌지를 않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으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신발을 신고 갑니다. 왜? 규정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냐면은 신발을 벗고 그리고 맨발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신발이 헤어지니까. 왜? 오래 신어야 되니까. 우산 없어요. 여러분, 동남아는 그냥 비가 쏟아졌다가 그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계속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이들이 신발을 들고 그리고 바나나 잎을 따갖고 머리에 이렇게 쓰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산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렇게 살려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저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정글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목회자를 파송을 하고 그 목회자 자녀가 정글 지역에 들어가니까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녀들 중에 그래도 기독교 인재가 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반둥에서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많이 그 친척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나름대로 찾아갔지만 지금 14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달에 먹는 쌀이 얼마나 될까요? 14명의 아이들이 150kg를 먹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한국에 3주 있었는데 왜 우리 파송교에서도 왜 빨리 돌아가려고 하느냐, 오랜만에 나왔는데 빨리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복이 단위에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인도네시아어로 설교를 하는데 단위에서 설교를 할 때는 목사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할 때는 밤에 재래시장이 굉장히 쌉니다. 도매시장. 그때는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바지를 걷고 그리고 티 하나 입고 그리고 재래시장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추 10kg 그리고 당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배추 이런 것들을 사갖고 들려먹고 메고 차로 갖고 와서 그리고 그 일주일치 먹을 부식을 또 냉장고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은 받아먹는 우리 아이들이나 제공하는 우리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사로 가서 일을 하지만 모두 다 마른 땅으로 걷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아이들은 도움을 받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자라갑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제가 항상 새벽마다 일어나서 늘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파송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면은 제가 꼭 빠지지 않는 그 행동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갑니다. 저희가 이제 파송교회가 부평 화랑교회인데 4시에 가서 교회를 딱 가면은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보냐면은 장로님, 권사님,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하신 집사님, 연세 드신 집사님 지팡이 짚고 모셔갖고 그 이른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뒷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 속에서 제가 가서 일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선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봤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왜 역사하실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인생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선교사를 위해 싸우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신다. 삶 속에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무슬림이 가장 많은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구가 2억 8천, 저 나갈 때 2억 5천이었었는데 2억 8천 명입니다. 8천만 명입니다. 무슬림이 가장 많은 국가에 처음에 저희 보육원이
보육원이 세워졌을 때는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그때는 제가 18명 정도 배를 타고 3박 4일 배 타고 데리고 왔거든요. 배 타고 데리고 와서 초등학교에 집어넣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18명의 아이가 기독교인입니다. 걔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학교를 세우면 종교 선생님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6개 종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87% 그리고 우리 보육원 세운 그 반둥이라는 지금 98%가 무슬림들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 선생님은 거기 그 자리에 있어요. 거기 그 자리에 그 종교 선생님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기독교 선생님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정식으로 법인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종교 교육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전부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와서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서 점수를 매겨서 그 아이들한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 그 이방 세력과 싸우신다는 거 어떻게 변했냐면은 14년이 지난 지금 그 주위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2% 3%가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2% 3%가 늘어난 그 아이들의 자녀가 어디를 갈까요? 이슬람 그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 선생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법인이 정식 법인이라 저희에게 학교에서 의뢰가 들었습니다. 선생님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제법 조금 사는 그런 지금 그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기서 제가 무슨 그 반장 통장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그들은 전부 이슬람인들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전도가 금지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성경 한 절씩 외웁니다. 그럼 1년에는 52주. 여러분 52절을 외웁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한 절씩 외웠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성경 한 절 그 외운 것을 자기들이 실천을 합니다. 때로는 이 아이들이 자기 욕망에 의해서 막 그 안 좋은 일도 저지르려고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지역이 놀랍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하나 채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있죠. 땅 따먹기. 우리 옛날에 하던 땅 따먹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싸우심에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부 무슬림이었었는데 너 전부 뽑아버리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은 천교제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애굽이라는 이 군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두렵게 하고 가장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게 하는 이런 존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고 마른 땅을 만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낸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또 선교지의 삶은 기적의 삶입니다. 왜 기적의 삶이냐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은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놈의 핸드폰을 한 7년을 인도네시아에서
180만 루피 하니까 한 15만 원 주고 사서 한 7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충전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이번에 나가면은 저희 큰형님이 수원 병점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쓰다 남은 거 바꾼 거를 제가 써야 되겠다, 받아서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오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고 의료보험공단에서 공단 문을 열고 그 의료보험을 열고 딱 하는데 앱이 하나가 딱 뜨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눌러버렸어요. 그 스미싱이라 그러나 그거를 당해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그걸 당하자마자 바로 이상해갖고 금감원에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전화로, 우리 교회 전화로 금감원에 전화를 거니까 그거 스미싱이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에 연결해줘갖고 전부 수도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차를 타고 어디를 갔냐면은 부평역 앞에 그 KT 그 대리점을 들어갔어요. KT 대리점 들어가서 이거 핸드폰 전부 바꿔달라고, 전부 포맷해달라고, 이거 옮겨달라고. 그래서 제일 싼 게 얼마냐고 하니까 34만 원짜리 그 십몇 개월 이렇게 할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개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다 옮기고 그거를 완전 포맷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 같죠 이것이. 이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저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새벽에 저는 여기 나올 때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해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콩나물국을 먹기 위해서, 콩나물을 사기 위해서는 그 차를 타고 8시간을 가서 콩나물을 사와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리스트를 작성을 해옵니다. 그런데 하도 먹고 싶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먹어요. 그리고 작성해갖고 나오는데 제가 꼭 한국에 나오면 먹는 것이 있습니다. 무뼈닭발. 여러분, 무뼈닭발을 꼭 먹고 들어가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새벽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지금 한 80이 좀 넘으신 노 권사님이 많은 쇼핑백을 그 옥수수 삶아 먹으러 갖고 오셨어요. 근데 전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걸 갖고 오시고 뭐 이런 분이 아니신데, 근데 거기에 무뼈 닭발 포장한 게 다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무슨 그 고백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향하고 있구나.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글 지역에 들어가면은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거기도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뭐 싸갖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굉장히 더워요. 제가 온도가 32도에 맞춰져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지금도 약간 쌀쌀해요. 되게 덥죠. 저는 약간 쌀쌀해요. 그리고 정글에 들어가도 제 체질이 더위를 좋아하는 체질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식욕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굶을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굶을 때도 있는데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로 먹지도 않아도, 그리고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셨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것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모두가 저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그 현장에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욕심과 욕망 그리고 두려운 존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월이라는 시간 안에 갇혀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인생은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등에 업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뛰어넘고 세월이라는 시간을 뛰어넘고 세상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인생입니다. 선교사 역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왜 제가 선교지로 갔을까요?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지금 교회가 35개가 세워졌거든요. 그 중에 6개 교회가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이 2군데가 있고, 그리고 4개, 큰 4개의 섬에 골고루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왜 교회를 세울까요? 제가 그 새벽마다 3시, 4시 20분이면 울려 퍼지는 이슬람인들의 기도 소리,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저들은 죽어있는 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죽어있는 신을 향하여 찬양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느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데 나를 왜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는가? 아침에 그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동네에 이렇게 한 바퀴,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도냐면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곳곳에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와서 한번 보시면 압니다. 십자가 없습니다. 전부 그 초승달이죠. 초승달하고 별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역마다 초상이나도 거기서 하고 동네 모임도 거기서 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돌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에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왜?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른 땅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 왜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들이 잘 되는 것? 아니면 그들이 종살이에서 그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를 경외하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인생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멋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이지만 여기에서 뭐 선교의 어떤 사역, 어떤 역사 이런 거를 전하러 왔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이 인간을, 못난 인간을 선택해 주시고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올 때, 그럴 때도 있음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교사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수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